교도갑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주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 이렇게 대화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근거를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 대하여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은 좀 평상시와 좀 다른 듯한 느낌을 받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올 때 많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딴청 피우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행동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오히려 저희들이 같이 했던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됐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데 예수님은 자 우리 다 같이 앉아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가버리시고 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 아들은 더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그런 그 마음이 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나 또 일하심은 또 이렇게 한 채 이 서기관을 만났을 때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그는 비교적 조금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은 비교적 그 사회의 상류층 혹은 또는 이렇게 지도층에 속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렇게 율법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율법을 보존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일들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너무 정말 잘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탁 이렇게 좀 영접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니라. 모든 다른 저 들짐승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처가 있고 또 저 나는 공중의 새도 이렇게 다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이 모든 머리 둘 곳 하나 즉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 거처라는 것은 안전하고 또 평안을 주는 그러한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히려 이 서기관에 따르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반대되는 어떤 느낌 또 이렇게 좀 밀어내는 느낌을 받는 듯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말씀이 뭘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안락함이나 네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따라가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좀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 정도 되면은 충분히 예수님이 영접하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진짜 네가 나를 따르려냐?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있는 삶의 평안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네가 이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응답,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이 서기관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서기관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떨어지는 모든 삶의 결과, 지금도 물론 삶이 괜찮지만 정말 저분은 뭔가 있는 분이고, 또 우리가 기다려왔던 어떤 소망,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소망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는 버려라. 나를 따르는 길은 세상과 그리고 또 세상의 가치로 대표되는 혹은 명예나 소유나 권력을 통하여 얻는 평안함, 행복, 이런 안전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네가 정말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난 행동은 이 서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라. 네가 따른다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믿는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길은 세상의 안전과 세상이 바라는 어떤 행복, 이런 소망인 것으로 이렇게 결과 보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안전과 보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 속에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해서 갔다가는 너는 낭패를 볼 것이며 또 마음에 후회함도 있게 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오는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그것과 오히려 반대가 되는, 즉 우리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은 남을 위하는 길이고 남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가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주를 따른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고 마음에 담을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소망하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따르는 길임을 마음에 잘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안락함이나 평안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하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 평안과 안정이 없을 때 우리는 당황하기 쉽고 내가 뭘 잘못 믿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길 속에 늘 이것이 담보되어서 늘 그러한 삶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그것들은 오히려 섬기는 가치보다 훨씬 더 낮은 가치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음에 우리 이 한 제자의 삶 가운데서도, 이 질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해석하자면 여러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야겠지만 문맥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제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장사해야 할 일이 급박하게 지금 있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미리 예상을 하고 주님께 허락을 얻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문제 안에 지금 이 제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 문화에서 장례라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장례라 하면 꼭 가야죠. 웬만하면 다 가는 것이 예의고, 또 우리의 장례 문화에 속한 우리의 도덕적 기반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 장례라는 것이 말이죠. 장례는 그래서 많이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얼른 가서 잘 마치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일 같은데,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좀 매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들의 일들은 다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건 매정하신 주님, 이건 너무 딱딱하신 주님. 아니,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을 좀 매정하게 들린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가 어떤 말 뜻을 알아들었을까,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나도 주님, 나도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는 그러한 반문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잘 믿으라 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과 좀 배치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 다 버리고 더 주님을 따르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라는 그러한 말도 듣기도 하고, 뭘 그렇게 세상 일로 그렇게 번잡하게 일을 하시냐, 이렇게 다 끊고 다 주님만 잘 믿고 따르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의미는 어떤 그 마음을 담고 있을까요? 주님이 자비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아마도 자상한 그 언어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이 제자니까요, 이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는 이것을 가치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장례를 치르는 것, 장사를 치러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은 마땅히 자녀된 자들의 도리이고 예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라는 이 말이 해석이 되어야만 이것이 좀 더 이 말씀이 전체 의미가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죽은 자들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장례를 치르거나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효도건, 윤리건, 도덕적인 모든 일들은 마땅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는 문화와 도덕이고 또 윤리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세상에서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같이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며 행해야 할 일이죠. 근데 비교하자면,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치에 비해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지금 네가 따름에 대한 너의 대가가 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안락함이나 평안함의 소망을 담고 따르는 것이 아님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동시에 내가 따르는 길은 뭐냐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모든 통용되는
그것을 합쳐서 세상의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얻음으로, 사람의 명성을 얻음으로, 사람의 인정을 얻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가치가, 주님을 따르는 가치가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우리 제자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치르는 것은 그건 합당한 일이나 너는 지금 중요한 것, 그것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며 주님을 따르며 배우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가치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은 제자를 통해서, 이 제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의 의미가 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마음에 잘 담겨진 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향한 우리의 이 헌신과 사랑, 예배한다든지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든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삶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가치는 이게 비할 바가 없는,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도덕과 철학,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삶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일정한 어떤 결말, 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서 사람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겪고 사람들이 모든 행하는 것, 결정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답을 주지 못한 채 사람들은 그 길로 걸어가지만 그 안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효도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구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마음의 충분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 확신과 믿음을 근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우리의 형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마음에 든든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스터 에브리띵 이라는 사람이 저 중동 지방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황태자라고 이분이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라면서 별칭이죠. 왜 그럴까요?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우디에 있는 정치, 경제, 국방 모든 것에 실권을 잡고 야심차게 사우디를
재건해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 돈으로 무엇은 다 할 수 있다. 아마 세상을 대표하는 가장 모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도 못하는 게 있고 요즘은 많이 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죠. 진짜 미스터 에브리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창조주와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너무나 큰 주제이기도 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담은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일평생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채워가야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모든 것 된다는 것을, 그것도 우리에게 향한 모든 것 된다는 것을 가장 성경이 실감나게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가족 간의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과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계신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나 또는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요청하듯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데, 그것을 실감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나게 이것을 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납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되면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진짜 모든 것 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기대에 차오르지 않고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번듯하고, 아니 남들보다 뭐 소리 듣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남들 소리 안 듣고 사는 정도로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인데요. 한번 스크린에 비춰주시면, 영화를 비춰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아름다운 여배우가 나와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보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아주 보편적 성경에 담긴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데, 마이클이라는 한 흑인 청년이 어렵게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직까지 흑인으로서는 흑백 차별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하죠. 그 다음에 몸도 이렇게 커가지고 키는 큰데 몸도 이렇게 커서 자기를 잘 컨트롤도 못하고 늘 어렵고, 부모도 아예 그냥 누구한지 모른 채 방치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백인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정의 이름은 투이라는 백인 가족을 만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불우한 환경을 거쳤지만 이 백인 가정을 만나서 나중에 미식축구, 미국에서는 가장 좋은 스포츠가 미식축구인데 거기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잘 성장하는 여정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여러 개 있지만 이 아이를 방치되고 그 다음에 여러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아이를 이 백인 가정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장면이 인상에 남냐면은 이제 좀 가정에 들어와서 이 아이를 케어하려고 하는데 백인 가정이니까 뭐 문화도 낯설고 생활 방식도 낯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특별히 아내가 특별히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좀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뭐 부딪히냐면 아이의 아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뭘 증명할지를 모릅니다. 증명할 줄을 몰라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따거나 뭘 할 때 이거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돌보는 건 돌볼 수 있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어서 이제 가족끼리 합의를 합니다.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 가족인데 합의해서
이제 이 아이를 법적인 후원자가 됩시다. 우리 가정이. 처음에는 약간 논란도 있고 당황도 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이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이 마이클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의 법적 보호자가 되겠다. 네가 받아주겠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이클이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어서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뜻이야. 그때 이 마이클이 이렇게 말하죠. 이미 가족이 된 거려. 벌써 마음이 열리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한 가족의 됨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전부를 가진다는 뜻이죠. 가족이 된다는 것은 전부를 가집니다.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는 부모가 될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모의 것은 다 자녀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부모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모든 것을 받긴 하겠지만 빈손으로 죽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 늦게 줘라 어쩌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혜를 발휘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부모가 가진 것은 다 자녀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영원한 기업을 말합니다. 영원한 기업. 그것이 하도 크니까 영원하니까 영원한 것으로 표현되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모든 것 대신 예수를 통하여 이 하늘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고 받습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한 인생을 이제 주님이 빚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자질들에 의하여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찬송과 고백처럼 주님 우리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루어 달라는 우리의 기도처럼 주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형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중심 믿음을 가지는 믿음을 주여 온전케 하시고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주님이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 동원의 가족이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고 우리가 동원의 가족이 되고 믿음의 가족이 되고 사랑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표현되는 이 모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날마다 옷 입히사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오늘도 양다리 걸치지 않고 이것저것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준 인생, 내게 주시는 가정, 내게 주시는 일터, 삶의 현장, 이 모든 것에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인자와 거룩을 담은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완성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의 손길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